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이란 병 넘어 은혜를 사모하는 것, 병 넘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을 뽑아 4사람이 대표로 이 친구를 메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성경은 이 집이 가버나움에 있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니었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집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집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은 달고 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4명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와 같이 느껴졌냐면 벽이 되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느냐? 안 되겠다. 이젠 끝났다. 이젠 못 해먹겠다. 전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내립니다. 그리고 기어코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4명의 친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을 보셨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들이 지붕을 뜯은 것을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들 가운데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어요. 그들이 큰 장벽이 되어서, 큰 장애물이 되어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절박함, 간절함,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과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여겨주시냐?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이 사건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상황과 같은 것이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첫 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어떤 병이든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에게 눌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그들로부터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부터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역동적이고 복음에 파워풀하게 힘차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이런 역동적인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장부터 갑자기 딱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뭔가에 부딪힌 것처럼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서의 분위기가는 전혀 다르게 2장에서는요, 반대, 갈등, 논쟁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초반까지 보면 유명한 5가지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5가지 논쟁을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 그 뒤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논쟁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사제권의 논쟁이에요. 사제권의 논쟁.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야, 당신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제권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막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뭐 하십니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식탁 교제의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논쟁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면서 꼬투리를 잡아서요,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논쟁을 걸어오는 거죠. 바로 금식 논쟁이 또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에 있던 미리삭을 꺾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어버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책망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에 너희가 율법에서 말하는 이 큰 죄를 범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또 그들이 얘기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논쟁과 시비를 또 반대를 저항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야, 우리 예수님 정말 최고세요, 예수님 정말 멋지세요, 예수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뭡니까? 논쟁과 갈등과 방해와 장애가 예수님을 지금 막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확장되어져야 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저런 도전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 활발하게, 더 역동적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 여러 가지 반대와 저항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방해와 장애를 만났을 때, 야, 이제 글러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못한다, 야. 여기서 그만 멈추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역을 축소해야 해. 이 정도 좀 했으면 잘한 거야.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정리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과 논쟁과 반대와 저항이 올 때 무엇이 더 선명해지느냐? 어떤 것이 더 선명해지느냐? 아,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게 맞는 방향이었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와, 정말 이거는 기뻐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오히려 이런 반대와 저항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반대와 저항이 올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벽 너머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것이 옳은 방향인 줄 알고 믿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돌아서지 않고요. 장애물을 직면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그들의 절박함을 보시고 주님 뭐라 하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아주 현실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문제를 직면할 때 뭐 한다는 겁니까? 행동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방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죠. 무엇인가 내가 한참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큰 결심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방해와 저항과 반대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뭔가 믿음으로 결단했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반대와 저항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상황이 도와주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와 저항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전체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진 않습니까? 야, 그럼 그렇지. 역시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고요. 스스로 무너져서 도망갈 생각은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도전 앞에서 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구나.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고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이게 내가 착각을 했구나. 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잠깐 착각을 했던 거야.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성경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구나. 반대와 저항과 뭡니까? 방해가 올 때 오히려 더 한 걸음 믿음으로 떼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거냐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죠.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율법의 제한을 받았던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한을 깨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나왔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믿음으로 깨고 나온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왔는데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 막연한 거죠. 너무 멀고 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자가
야, 그럼 그렇지, 내 팔자가 이게 내 운명이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삐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막 외칩니다. 큰 소리를 외쳐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협박이었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시끄럽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밀쳐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내가 평생 앞 못 보고 사는 게 맞는 거지. 야, 이게 내 운명이었어. 그러면서 이게 내 팔자야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절 좀 봐주세요.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구약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갔어요. 고향길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한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인 거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옵니다. 가족들에게 거기서 낙심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네. 야,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새롭게 열어주시는 유럽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뜻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어려움과 장애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같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과 장벽을 만났을 때, 크고 높은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벽을 뚫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를 결국 취했던, 그 은혜를 결국 맛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장벽과 벽을 뚫어낸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움과 큰 장벽에 부딪히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뒤에 만날 일, 곧 취하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사역, 자녀 하나를 정말 잘 양육하는 그 사역,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인데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죠. 땀을 흘리는 그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런저런 소득이 없고 힘써 투자했는데 제대로 열매를 걷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그 자리, 헌신의 자리, 그 현장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많은 분들이 위원회와 부서를 섬기고 계십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그 수고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고됨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다 할 결과나 열매가 없고 마음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야, 이 사역을, 이 섬김을, 이 헌신을 계속해야 하나? 이 헌신의 자리에 내가 계속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자리가 맞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할 때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큰 벽을 만났죠. 장벽을 만났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치유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방해와 논쟁과 저항을 만나셨어요. 정말 활발하게 사역이 더 확장되어져야 되고 파워풀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막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방해물, 어떤 그런 어려움,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장벽과 그 너머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벽 너머에 우리 주님 반드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벽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만날 것을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그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장벽,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을 넘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믿음으로 도전하는 날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벽 넘어 장애물과 방해와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방해와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에게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현장,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현장,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현장,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장벽 너머에 있는, 벽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결국에 취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